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단정하고 특별하고 깔끔한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뭡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대교회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인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절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결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려면 구원받은 믿음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어떤 그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이 입는 흰옷,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흰옷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그 세상의 색깔을 뺀 어떤 그 옷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이죠. 흰옷.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원래 그 옷, 그 흰색, 그 흰색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옷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요셉에게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간 옷,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한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으로 입혔던 옷, 그것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기 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원하죠.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최대한 아름답게, 젊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밉니다. 가끔 이제 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한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 서양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정말 가끔 운전하다가 그 짧은 신호등 앞에서 막 화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인간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집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아내가 잠깐 하고 스탑하고 이제 제 옷을 한번 스캔합니다. 그리고 여보, 그 옷은 아니에요 하면 바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옷, 어울리는 옷을 이제 입히고 싶은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입은 채색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인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색 옷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기대가, 아버지 야곱의 기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채색 옷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미래가 들어가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채색 옷은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너무 귀한 사랑의 표현이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셉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입힌 채색 옷, 이것이 무엇을, 어떤 사랑을 말해줍니까? 바로 왜곡된 사랑입니다. 편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인데 왜곡됐습니다. 사랑인데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색 옷에는 그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 편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옷에 또 뭐가 들어가 있나 보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 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움이 그 채색 옷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마 우라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자기가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채색 옷은요,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에게는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아마 교만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옷은요, 아버지의 어떤 그 인간적인 지극한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었지만 그 이면에 교만과 미움과 차별과 불평등을 만드는 어떤 죄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요셉이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높아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받는 인정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아래에 그렇게 두는 어떤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그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채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그는 마귀가 높아져서 망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 놓은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어떻게 벗기십니까? 요셉에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큰 고난, 문제가 생깁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미워도 가족인데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그냥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 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받았을까요? 한순간 그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요셉에게 일어난 아주 상징적인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겼겠습니까? 형들이 벗겼죠?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형들이 이 채색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다는 것은요, 믿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그 편애를 등에 입은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힘을,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은 그 힘을 벗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 매스미디어, 유튜브나 어떤 트위터, 이런 매스미디어의 팔로우 숫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그에게, 힘이 그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늘 요셉을 신뢰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그의 인간적인 신뢰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제거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늘 든든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정감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채색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믿음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채색 옷을 화려하게 입고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또 축복받은 것 같고 인정받은 것 같고 사랑받고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 여러분 그 채색 옷이 축복일까요?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 어떤 그 식물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열매를 나오게 하기면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짧은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색 옷은 사실 그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 자체는요,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를 나르시시즘, 교만, 안일함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를 미움과 질투의 어떤 그 표적이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채색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요 미움의 표적이 됐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의 표적이 됐죠.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고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종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종의 옷.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랑도 나타내지만 옷은요,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에게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시고 실제로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각각 다른 옷을 입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기 원하는데 직장에 가니까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실제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지만 실제 옷이 아니라 해도 그 직장이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입어야 할 옷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의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가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책임들, 이런 것들이 옷이죠. 이런 옷들을 내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직설적으로 월급의 노예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월급의 노예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제 그렇게 종의 옷을 입었고, 요셉처럼 우리도 종의 옷을 입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의 옷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옷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의 옷을 입은 그 자리에서 즐겁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노예로 일하는 그 노예 옷을 입고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시간 낭비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언제 기록됩니까? 요셉이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신 그 종의 옷을 입히시고 요셉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히시고 천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히시고 그냥 낮은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천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 일과 그 시간들이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낮은 자리에서 조금씩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요셉을 그 낮은 자리에 머물렀던 익숙해졌던 요셉을 조금씩 이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 그래봤자 종이겠지만 여러분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길 정도의 어떤 그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낮아져야 했을까요? 주인 앞에서 특별히 성실하게 낮아져야 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낮은 자리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그냥 위치만 낮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낮아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신 바로 종의 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종입니다. 종의 낮아짐이 차질이 되어야 믿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요 낮아져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믿음의 시련이 닥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상 주시고 축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수의 옷을, 아니, 종의 옷을 벗고 그 다음 순간에 뭔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요셉이 다른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바로 죄수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에서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가면은 가슴에 뭐 번호를, 이름표도 아니고 번호를 단 죄수복을 입고 그 번호로 불리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 죄수의 옷을 누가 입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오해한 보디발이 죄수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죠. 오해받고 불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이 죄수복을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죄수복을 입은 순간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정직하게 믿음을 지킨 그것을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이 오해 하나 못 풀어주신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종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종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옷을 벗기신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요셉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잡아다가 아마 원한을 갚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라고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수의 옷을 입은 그 사건, 죄수의 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욕심,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죄인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산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교만했던 죄, 판단했던 죄,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죄, 억지로 우리가 죄를 찾아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티끌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작은 빛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이 요셉의 삶이 닿아 있는 그 뿌리마다 죄가 있었음을 보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그 목적으로 죄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이 나오죠. 그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 보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이 욥기 끝까지 갑니다. 욥기 42장에 가서야 요셉은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 6절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욥기에서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이 뭘 회개할 게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여러분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이 말은요 깊이 회개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에게 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이 극심한 고난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입었던 그 종의 옷이나 죄수의 옷처럼 그보다 더한 어떤 그런 극심한 고난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입히시니까 이 친구들이 날카롭게 사랑하는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날카롭게 정죄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무척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고난의 옷을 입고 한참을 지나서야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이 입었던 명성과 존경과 선망의 사랑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과 절망의 죄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입히신 죄수의 옷을 입고 나서야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욥과 요셉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종과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했고 쫓겨나고 오해당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옷들을 자꾸 입게 됩니다. 종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 내 뭔가 자유로운 그 자유를 빼앗긴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나를 불의한 사람의 권위 아래 두셔서 반복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옷을 입히실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에게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게 하시죠.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십니다. 죄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결백한데, 문제가 없는데, 내 믿음은 그래도 웬만한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드러내셔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고, 아픔, 병, 불이익, 답답함, 억울함,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흰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의 흰옷을 입히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입었던 종의 옷, 그 과정에서 내가 입었던 죄수의 옷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입히신, 여러분, 흰옷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제대로 알면요, 믿음의 길을, 생명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의 옷을 입히시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더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시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설익은 믿음으로 욥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이 비칠 때 내 삶에 뽀얗게 채워져 있는 그 먼지 같은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흰옷을 입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히신 종의 옷, 죄수의 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흰옷입니다. 흰옷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은혜로 내가 지금 종의 옷을 입고 답답해하면서 죄수의 옷을 입고 억울해한다면, 고난의 옷을 입고 비참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욥과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종과 죄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신 옷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히신 정말 천국에서 입어야 할 흰 옷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원했던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기 원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흰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